할렐루야. 우리가 그분한테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의 이 취임식을 사랑하셔서 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합니다. 취임식,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취임식이 있었나 봤더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바로 이 취임 예배의 설교를 하신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과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취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취임하실 때에 취임식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회, 우리 회장님 이하 임원들이 심우와 또 이 취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취임식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또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취임의 모든 사역과 동기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이나 높음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저지 목사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저와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야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높음,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취임사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의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회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상의 사역의 목적을 취임식 설교에서 다음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체나 소속이 중요한 이유는 목적에 있습니다. 목사회나 교협이 친교나 교제의 목적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목적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눌려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파산에 이를 정도에 이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 즉
굿뉴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내가 가난하니 너희도 나의 가난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유저제 가난한 목회자들, 영적으로 기간하고 있는 목회자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유저지 목사회가 이와 같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목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목적에 있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포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인 포로뿐만 아니라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미움, 분노, 원한 징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 시대는 코로나에 의한 포로로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조여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흥의 목적을 두고 목회를 했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목회는 생존을 위한 목회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압박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목사회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는 귀한 목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도당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진을 쳤을 때에 그 사환이 일어나 보니 그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질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낙담할 때에 엘리사가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의 사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일 뿐이요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엘리사가 안수하여 기도하자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가 눈을 뜨자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 주위에 가득 차고 엘리사를 위하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는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때 보이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목회요 보여지는 소망의 목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을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눌리면 너무 괴롭죠. 마귀는 우리를 누리려고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들러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억압을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포기하고 싶을 그러한 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목사회가 되시고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좋겠지 혹은 다 이루었을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목회를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는데 자꾸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다투고 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목사인 곳에는 나도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지었던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읽지 못하고 헤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너도 목사냐?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하려면 때려쳐라.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번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잘못 부름받은 사람인가 보다. 누가 나와 함께 목회하랴? 누가 내 성도가 되랴? 내가 생각해도 저런 목사 밑에, 나 같은 목사 밑에서는 누가 성도로서 사명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겠는가? 그런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이 무슨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 늘 심적 부담에 눌려서 힘들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디프레스가 너무 심하게 오고 번아웃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너는 위선자다, 너는 참 목회자가 아니다 라는 참소가 그의 마음 가운데 짓누르듯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보니까는요, 어둡고 침침한 지하실 방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컴컴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손바닥만한 쪽 창문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는요, 깨진 거울 조각 하나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 깨진 거울 조각, 더러워진 거울 조각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겠나,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 내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그마한 쪽쪽 창문에 햇살이 쫙 내리비치면서요, 그 비친 햇살이 그 깨진 거울 조각에 탁 비쳐서 그 비친 빛이 반사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깨진 거울 조각을 살짝 들었더니요, 오른쪽에 어둡고 컴컴한 후비진 곳이 밝아지고요, 또 살짝 왼쪽으로 틀었더니 또 다른 한쪽에 후비진 곳이 밝아지고 온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대요. 얘야, 너는 빛이 아니다. 너는 비록 깨진 거울 조각과 같지만 네가 빛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빛이라고 빛이 되려고 자랑하지 말고 빛된 나를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짐이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빛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빛의 삶을 살 수 없지, 나는 이제부터 그 빛 대신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내 깨진 유리 조각 같고 거울 조각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비춰내고 소외된 것을 비춰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자 그런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회,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한 해 동안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치고 심신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된 소망,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여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한 목회자들에게 목사회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라는 기쁨과 은혜의 그러한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심신이 지친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취임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2020년,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한 회기 동안 우리 목사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